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서 1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다 같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부모님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하는데요, 우리 그런 뜻에서 오늘 제목 한번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존경과 공경의 대상입니다. 뭐라고요? 부모님은 존경과 공경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이 제목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은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잘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에서만 저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신약 성경인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신명기 5장 16절과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의 공경은 이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인데요, 무겁다,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존중하고 공경하라. 근데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언제 쓰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도 역시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 공경이 하나님 공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잘 못할 연약한 인간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복이 있을 것이고 생명이 길리라.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 받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존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이 길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이 땅에서 잘 되기 원하시죠? 더욱더 부모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특별히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인물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부모님께 존경과 공경으로 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을 효도했던, 부모님을 사랑했던, 부모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부모님께 효도했을 뿐만 아니라 존경과 공경으로 섬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처럼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 첫 번째는요, 부모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부모님을 가까이 하자. 부모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5장의 배경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제 요셉의 형님들은 애굽에서 곡식을 얻고자 찾아왔다가 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이제 형님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있는 그런 장이 바로 오늘 창세기 45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형님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임을, 내가 당신들이 팔아넘긴 그런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왜 나한테 그런 거야? 내가 애굽의 총리로 있는 거 너희들 알지? 이제 혼 좀 나야 되겠다. 얘들아, 전부 다 감옥에 넣어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그 어떻게 보면 얼마나 믿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서가 안 되는 그런 형님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제일 먼저 무엇을 묻는고 하니 3절 말씀처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신의 형님들에게 제일 먼저 뭘 물어봤다고요? 아버님 살아계십니까? 아버지 어떠십니까? 아버님 잘 계십니까? 라고 아버님의 안부, 아버님의 생사를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아버님 살아계십니까? 아버님 건강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이렇게 아버님의 또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것, 이것이 여러분 부모님을 가까이 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안부를 잘 묻고 계십니까? 안부를 묻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한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형들에게 아버지를 빨리 올라가서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 맨 마지막에는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형님들 올라가서 아버님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내가 아버님 가까이서 좀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형님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빨리 모시고 내려오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셉의 지극한 효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대제국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가나안 땅에, 그것도 시골에 촌부로 있는 그 아버지 가까이 모시고 싶었을까?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 입장 바꿔서 우리가 애굽의 대총리가 되었는데 저 시골에 사는 그 아버지 가까이 모시고 그러고 싶었을까? 바로왕이나 많은 신하들 앞에서 이분이 내 아버지다, 내 부모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연약한 모습, 부모님의 그 많이 야인 모습들, 그런 거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요셉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가까이서 섬기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아버지 아마 찾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아버지 왜 지금까지 나 안 찾고 뭐 했어?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한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원한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는 들지만 오늘 요셉은 그런 우리의 모든 상식을 다 멀리하고 아버지를 가까이서 모시고 싶어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님이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궁으로 모셔가서 바로에게 축복 기도하게 하는 그런 영광도 아버님에게 베풉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다?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내게 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가까이 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섬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참으로 오늘날 이런 세상 가운데에도 부모님을 정말 이렇게 잘 모시는 그런 성도인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에게 잘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끝까지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까이서 모시고 가까이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은 좀 멀리 떨어져 계시는데 어떻게 그 부모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을까?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것은 정말 이렇게 부모님을 내 가정으로 모시면서 섬기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언제 즐겁고 언제 기쁘십니까? 우리들의 안부를 들을 때, 우리들이 계속해서 전화로 우리 안부를 말씀드려 드리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살아가는 상황들을 말씀드려 드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니까 그 손자 손녀들 그 노는 것들, 그 막 재롱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카톡으로 그 부모님들에게 보내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상황들을 얼마나 궁금해 하시겠습니까? 손자 손녀들의 그 재롱, 손자 손녀들의 그 행동들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전화로 여러 가지 발전된 기기를 통해서 부모님을 가까이서 섬기면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을 가까이 해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부모님을 가까이 하시고 마음으로나 또 모든 행동적으로도 부모님을 가까이서 섬기시고 더 나아가서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자주 안부를 물으시고 자주 여러분들의 소식을 알려드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것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자세는 바로 형제간에 화목하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뭐 하는 거라고요? 화목하는 것이다. 형제간에 화목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 평생 고생시켰던 형들을 향해서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 나 팔아넘겨서, 나 노예로 팔아넘겨서, 돈 받고 팔아넘겨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들 마음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형님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먼저 가서 그들을 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요셉이 먼저 찾아가서 그 형님들을 안고 입맞춤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제서야 형들이 말을 하더라 라고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형님들에게 다가가서 형님들을 안고 정말 용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님들이 이제 정말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아버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고 안 계시니 분명히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 것이다. 그런 걱정을 안고 있는 형제들에게, 형님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통당한 요셉이 고통을 준 형님들을 뭐하고 있다고요?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이 야곱,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야곱, 형제들이 그렇게 나를 속였구나. 요셉을 팔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에게 찢겨 죽였다고 거짓말했던 그 아들들의 소행을 아마 야곱이 살아생전에 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형님들을 다 용서하고 끌어안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은 굉장히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드리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 앞에서 형제들끼리 싸움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부모님 눈물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부모님 앞에서 형제들 간에 싸움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불효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매스컴의 소식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형제들의 다툼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얼마나 많은 형제들의 다툼, 때로는 칼부림, 이런 소식이 우리들에게 들려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부모님이 보시는 데에서 우리 형제들 간의 불화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형제들이 좀 믿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님들보다 잘못을 했을까요? 요셉의 형님들은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요셉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형님들인데도 요셉은 그 형님들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위로하고 그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모든 가족까지 돌보겠다고 오늘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우애 있게 지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형제들 간에 정말 다툼이 있고 또 오해가 있다면 여러분 빨리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형제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진정 효도는 이렇게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섬기시는 우리 참사랑의 모든 건속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자세 세 번째는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요,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빨리 가까이 모시게 해 주십시오라고 형님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자기가 부족함이 없도록 봉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겠다? 봉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봉양이라는 말 사전적인 언어의 뜻은
어른을 받들어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봉양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의 뜻은 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담다. 무엇을 담다? 뭘 담을까요? 부모님을 마음에 담다. 여러분, 이것을 풀어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을 항상 생각하고 부모님을 항상 사랑하면서 부모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섬기는 모습, 이게 바로 봉양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 봉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에서는 그렇고,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좀 변화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공경은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돈으로 섬기다, 돈을 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질로 섬겨 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 티마오라고 하는 말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우리 결혼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버이 주일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돈으로 잘 섬겨 드리십시오. 돈만 갖다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돈으로, 물질로 잘 섬겨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기도 너무 빡빡하고 힘든데 어떻게 부모님을 물질로 봉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 10분의 1만 해도 부모님께 잘 봉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부모님들 중에 애완동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외롭고 쓸쓸한데, 초라한데 어디 갔다 오면 반갑다고 멍멍멍, 꼬리치며 반갑다고 멍멍멍, 야옹야옹 하면서 부모님들이 그 강아지 또 고양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네가 내 새끼보다 낫다 그런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형제간에 화목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부모도 모르는 종교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오늘 설교만 들어도 하나님은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은 같은 위치에 놓고 계시다. 하나님도 잘 공경해야지만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이제 세상에 안 계시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셔서 이제 자녀들에게 효도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이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럼 나는 오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봉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부모님만을 잘 섬기는 것에만 해당되고 있지 않다는 것. 예, 그게 꼭 부모님을 잘 섬기면서 봉양하라 이런 뜻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더 큰 말씀으로, 더 넓은 의미에서 이 봉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잘 섬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젊은이들을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위로해 주는 그런 봉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지역사회에
이 조국 사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촌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많은 지체들을 향해서 우린 이 봉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혹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힘써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양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효도의 넓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예, 잘 섬겨드려야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이웃과 우리 지구촌에 있는 많은 분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른들을, 우리 성도들을, 지체들을 서로 잘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요셉, 우리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요셉을 어여삐 보시사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야곱의 축복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요, 유다와 요셉의 축복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특별히 요셉은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2절부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요셉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땅의 복으로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요셉과 그 후손에게 임하게 된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당연히 부모님을 섬기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나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부모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형제간에 우애하시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복된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과 지구촌에 있는 많은 분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베풀며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이 일에 계속 힘있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녀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대해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섬기듯 부모님을 잘 섬기겠나라고 다짐하는 우리 시간, 기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놀란 축복과 은혜가